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죄,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들의 나라가 결국에는 끝날 것이라는 것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죠. 예수님이 보고 계신 이것을 함께 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옆에 있던 함께 달려 있었던 강도죠. 그는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습니다. 인정했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나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도, 자기의 자아도 끝이 나는구나 하는 자기 인생의 끝도 함께 보았죠. 그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도 이때 함께 다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 내 영적인 눈이 열릴까? 언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보는 그 영적인 눈들이 나에게 언제 열릴까 봤더니 예수님의 시선대로 나를 보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구나. 나 자신에겐 소망이 없구나. 나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낮아지는 것. 내가 깨뜨려지는 것.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뜨려지고 나의 육신에 대한 어떤 소망들이 다 내려놔질 때 그때서야 나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깨닫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더 많이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영 안으로 다시 한번 보며 그 안에 깃들여진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고 선포하는 자,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한 주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6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아프리카 저 북쪽 지역에 살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가 유월절을 지키러 이렇게 온 것이죠. 그가 오는 것을 보고서 군인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형틀을 들고 가는 것을 어려워하니까 너 일로 와라 해가지고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들고 메고 가게 만들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보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그 피냄새,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땀냄새, 예수님의 그 등에 있는 그 채찍질 자국들,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 자국들을 뒤에서 보며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보았을 것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신 나의 십자가죠. 사실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데 나의 십자가를 육신으로는 유일하게 함께 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내 삶에 채우는 사람이고요.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직접 몸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인 거죠. 그가 육신의 그 아픔과 함께 피곤함과 힘듦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는 이 자리에서 본 것이 있죠. 죄를 보았고요. 죄인의 결과를 보았어요. 그리고 형벌을 보았고 죄인의 끝을 보았습니다. 자, 27절. 이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들과 여인들이죠. 여인들이 보니까 슬퍼하고 있어요. 아마 이 슬퍼하는 여인들과 백성들을 같이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백성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고 아마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울며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죠. 왜 우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또 왜 우냐면 예수님을 떠나 보내야 하니까. 또 왜 우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지금 죽으시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인 지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나라도 이제 끝이 나는구나. 예수님의 통치도 끝나는구나. 아마 그런 슬픔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을 치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끝을 보았고요. 죽음을 보고 있고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서 마감하는구나를 보고 있었어요. 자, 28절.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는 그들을 보면서 몸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신 다른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는구나. 죄인이 형벌을 받는구나. 예수님의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걸 보고 계세요.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있는데요. 자신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 그러니까 사람들 대신하여 받는 징계죠. 죄에 대하여서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은 나에게 내리고 있는데 곧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땅 안에 유대인들 안에 임할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 보시면 말씀하세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날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뒤에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이에요. 그때가 되면 복이 화가 되는 역전이 일어날 거야. 그날에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하는 자, 먹이지 못하는 저지 복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원래 복은 무엇이냐면요. 자녀를 낳는 것이에요. 원래 복은 무엇이냐면 낳은 자녀가 해산,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이에요. 원래 복은 무엇이냐면 이 해산되어서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젖을 먹이는 것, 양육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이 복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뭔가 복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화가 되고 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계속 그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죠. 자, 30절을 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산아, 우리에게 무너져라. 작은 산들, 언덕들을 말하는데 언덕들아, 우리를 덮으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산과 언덕이 나를 덮어지면 산사태 생각하시면 돼요. 산사태 나면 죽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해서 이것을 살아있는 채로 감당하고 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산으로 나를 덮어줘서 언덕으로 나를 덮어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살아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험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통의 소리를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31절 푸른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마른 나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죠. 푸른 나무는 죄 없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마른 나무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른 나무, 즉 태워지기 위해서 말리고 있는 그 나무처럼 결국 태워지게 될 텐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장작이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임할 텐데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 날을 지금 보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세요. 이때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죠. 예수님께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봐요.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보죠. 그들 안에 가득 있는 죄를 보고 계세요. 그들 안에 결국 찾아올 죽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의 죽음,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위한 죽음이다 하면 슬퍼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십자가를 나에게 잘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삶 하지 않을게요. 다시 회개합니다 하면서 고난주간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용도로 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한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지 순례를 하며 예수님이 걸으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이거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서 넘어지셨구나. 여기서 채찍질 당하셨구나. 여기서 고통당하셨구나 하며 나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적용하지만 그 슬픔이 이제는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임하는 그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이에요. 나에게 임하는 진노, 예수님 개인에게 임하는 진노가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임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길 앞에서 내가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중보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본다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열리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되겠죠.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 너희 자신에게 임하는 죄를 보고, 그 형벌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죄로 인하여서 임할 하나님의 징계를 보며 울라,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향한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함께 보며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보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눈으로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중보자로서 이 땅을 향하여 회개하고 이 땅을 위하여 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다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보고 있지 못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임한 하나님의 진노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런 슬픔, 내게 찾아온 그 감정, 그 슬픔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에 맞추어서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에 내 눈을 맞추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들,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들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데 누구냐면 강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 자, 32절 보시죠. 또 다른 두 행악자, 범죄자가 십자가의 사형을 받은 자들이 함께 끌려갑니다. 자,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두 행악자도 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또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34절을 봤더니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죄를 다시 한번 보셨어요. 그들은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으면서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감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 사람들은 이것을 못 봐요. 뒤늦게 깨닫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영적인 일들을 눈으로 보고 계신 것이에요. 고통의 자리에서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극심한 피로와 고통과 아픔, 스트레스가 있어요. 나한테. 그때 여러분 영적인 활동들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되는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어떤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몸에 육신의 아픔, 가시가 있어요. 뭐 감기만 걸려도 코 훌쩍훌쩍 대다 보면요.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찬양은 따라하긴 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앞에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거나 힘이 들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어떤 고통들이 있으면 영적인 활동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보세요. 양손이 못에 박혔어요. 양발이 못에 박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숨을 쉬는 것조차도 아주 힘든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산소가 부족해서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예요. 몸은요 이미 피를 많이 흘려서 탈수 증상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있으면요, 이 영적인 활동들이 되지 않아요. 저를 보면 그래요.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처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봐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잘 되시던가요? 사실은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요, 그런 거 찾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면 영적인 활동들이 거의 되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요. 이것이 내 육신에 따라간 내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고난이 영적인 활동들을 막지 못했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지 못했어요.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취를 보는 눈을 가로막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답이 있어요. 주님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삶을 이제 마지막까지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속죄의 제물로 나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세요.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육신에 처해지는 그 모든 아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의 결정권, 결정할 수 있는 통치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아가 깨뜨려졌다, 자아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내 육신의 소욕, 욕심,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자아의 깨트림, 자아의 죽음을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결정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육신에서 오는 요청들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힘드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하지 마. 그 힘이 어딨냐? 그럴 힘이 어딨냐? 숨이나 쉬어라. 그런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힘드니까 이렇게 있다가 그냥 마지막 사명 감당하고 죽자 하는 그런 내 육신의 피곤함의 욕구들을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들 안에 죄가 가득한데 나는 기도할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인가? 저 예수가 죄인이고 행악자가 죄인이지. 왜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왜 죄가 있다고 말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끝까지 선포하게 하죠. 이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나를 죽이는 자리, 죄 없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저주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육신의 소욕을 예수님이 계속 이기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죠. 방법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아의 깨어짐, 죽어짐. 자, 35절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어요.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시대가 끝난 것. 예수님의 통치가 끝난 것. 그들은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남은 잘 구원하던데 너 자신도 좀 구원해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며 말을 해요. 36절. 군인들도 희롱하고 포도주를 주는데 37절을 봤더니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너가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너희 시대 끝났다. 넌 이제 죽었어. 너희 시대 끝났어. 너희 통치 끝났어. 이 군인들이요 잘 아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그 처형 장면을 같이 따라가 봤고 보았고 그것을 주도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 십자가 달리면 다 끝이야. 그건 더 이상 구원은 없어. 살아날 방법이 없어. 내가 많은 경우를 봤는데 저 골고다 언덕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들은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저 예수 죽었다. 끝났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39절.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한 명도 있어요. 그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그럼 우리를 다 구원해봐라. 이 사람도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끝났어. 너 예수 죽었어. 너의 시대 끝난 거야 이제. 자, 다들 예수님의 끝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을 때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 사람이에요. 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십자가에 달린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합니다. 강도를 꾸짖어요. 너는 죄를 짓고서 이렇게 형벌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안 두렵냐? 이 강도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봤더니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보네요. 예수님이 보시던 거였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보네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면서 보시던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네요. 예수님은 그 진노가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슬퍼 울라고 말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41절.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시던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 사람들의 내면을 보셨던 그 시선으로 자기의 내면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도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고 형벌을 인정하고 심판을 인정하고 그의 분노하심을 인정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리면 그렇게 될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옆에 달린 다른 행악자는 반대였어요. 막 자신도 주님 앞에서 징계받고 형벌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 앞에서 분노하심 앞에서 떨거나 두려움과 겸손함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보면요. 어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죄가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형벌이 주어질 때 고개 숙이고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웃기도 하고 눈에 더 힘을 주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며 자기를 끝까지 변호하고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형벌을 받고 확정된다고 해서 죄가 확정된다고 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 내면을 보았죠. 자, 그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때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네요.
예수님의 나라를 봐요. 사람들은요, 너 예수의 나라 끝났어. 예수의 통치 끝났어. 너의 어떤 왕노릇하는 거 다 끝났어라고 보고 있을 때, 이 행악자는 예수의 나라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반대죠. 자, 또 보는 것은 주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기억하려면 조건은 무엇이냐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요, 예수님의 지금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넌 죽었어라고 말할 때 이 행악자는 아니야, 저 예수 부활해, 저 예수 죽지만 살아나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내가 여기서 분명히 죽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야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보내요. 예수님의 나라가 계속될 것을 보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였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나는 그래서 심판받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낮아질 때 나의 나라가 끝났다. 나의 통치가 끝났다. 나의 세상이 끝났다. 즉 이것을 한마디로 자아의 깨어짐, 자아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아의 죽음의 자리에 섰더니, 자아의 깨어짐의 자리에 섰더니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옆에 다른 강도는 같은 상황에 있는데 자아가 더 강하게 살아나고 있죠. 죽음의 자리에서 자아가 더 강하게 살아나요. 제가 그 죽음에 임하기 직전에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곧 돌아가신다고 해서 임종의 직전에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복음을 전할 때 받지 않고 그 육신의 죽음이 이제 곧 다가오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지 않고 더 강팍해지는 모습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더 애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병상에서 그 목소리, 그 어떤 신음함, 그 복음을 불편함을 본 적이 있어요. 옆에 있던 다른 강도는 죽음의 자리에서 육신의 눈이 더 활짝 열려서 그는 더 강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아가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영의 눈이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하지만 43절, 이 사람은 눈이 열리니까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이란 뜻이죠. 너 이미 낙원에 있어. 그리고 죽지만 결국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영의 문이 언제 우리에게 열릴까? 육신의 문이 닫힐 때예요. 육신의 문이 닫힐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내 죄를 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설 때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내 영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육신의 자아가 다 깨어질 때 그것을 깨어짐을 선포하고 주님 이제 내가 주 뜻대로 갑니다. 주 뜻대로 갑니다 라고 결정할 때 육신의 어떤 욕구, 육신의 어떤 생각들이 다 멈춰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저주받아야 될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 육신의 어떤 욕구도 예수님을 잠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의 욕구를 이기지 못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자아가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것은 주님의 진노가 있는 자리야라고 알고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의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안에 죄를 보는 것 그리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넘어가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볼 때,
아, 그랬구나. 이것이 아니라, 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나라를 향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물론 다른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허락하셨구나. 이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미국 땅에 허락하셨을까? 세계의 어떤 경제와 군사와 모든 흐름들을 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저 사람을 왜 세우셨을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 저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로 이루어 가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고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이제는 현상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계획한 것을 보고 선포하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자아의 깨어짐, 죽어짐. 이번 한 주간 나의 영의 눈이 열려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나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뉴스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잘 됐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저 일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 사람에게는 이것을 요청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알고 선포해주는 세상의 답이 되어주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